예, 날씨가 쌀쌀한데 썰렁한 아재 개그 하나 하겠습니다. 그냥 웃어주세요. 그 남편이 아내를 무서워할 때가 있답니다. 두려워할 때. 그 버전이 20대부터 80대까지, 20대부터 50대까지는 시간상 생략을 하고 60대부터 80대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아내가 무섭고 두려울 때는 아내가 여보 해외여행 갑시다 이렇게 말할 때. 왜 그런지 아시죠? 여행 가서 떼어놓고 온다고. 70대,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우리 이제 이사가 라고 말을 할 때. 이유가 뭐죠? 가는 곳 주소 알려주지 않고 혼자 버려두고 갈까봐. 마지막 80대입니다. 80대 남편이 아내를 무서워할 때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랍니다. 왜냐? 병실에 아무도 없을 때 산소호흡기 뗄까봐. 이렇게 크게 웃을 줄 몰랐습니다. 아무도 안 웃을 줄 알았어요, 제가. 아무도 안 웃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두려움을 평생 가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제자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 말씀으로 씨앗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이야기하는 그날 저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우리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얼마쯤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메고 깊은 잠에 빠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아주 거세게 사납게 불었는데 얼마나 거세고 사나웠던지 오늘 성경에는 광풍, 미친 바람, 그것도 그 앞에 또 형용사를 큰 광풍, 정말 사나운 바람이 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배도 치고 그 호수 바다에 그 물도 치고 그러니까 물결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파도가 높이 일어나는지 이 파도가 배를 치면서 배가 출렁거리고 그 배 안으로 물이 막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막 물을 배 밖으로 퍼내는데 아무리 퍼내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퍼내도 소용이 없으니까 물이 이제 배에 가득해서 침몰 직전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 좀 일어나세요.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잠만 주무세요? 뭐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배에 서가지고는 바람을 꾸짖고 그리고 호수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와,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람이 그치고 그리고 파도가 멈췄습니다. 바람도 호수도 잠이 있는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내지 않고 또 누군가를 꾸짖었습니다. 누군가를 꾸짖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을 꾸짖었다고요. 자, 뭐라고 꾸짖었는지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이 막 화를 내듯이 한번 해보세요. 너희가 어찌 무서워하느냐? 제가 화를 내느라고 잘못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이렇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는 뭡니까?
왜 두려워하느냐고 그런 거잖아요. 왜 무서워하냐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이렇게 꾸짖는 이 꾸짖음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그 큰 광풍이 불고 물결이 집채만하게 일어나서 이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배가 침몰하려고 하는데 여기 안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죽게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무서워해야 돼, 당연히.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죽음의 상황에서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사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꼭 부탁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마디를 오니까 그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요청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두려워만 한데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용기를 내고 막 담대해 보려고 하지만 용기 안 생깁니다. 담대함 안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용기가 충만하고 담대해져서 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것인가?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려면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기. 이 두려움을 이기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려움을 이기는 무기가 뭐겠습니까? 시작! 믿음! 믿음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무기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왜 무서워했느냐? 그 바람이 미친 것처럼 크고 거세고 거칠어서 파도가 지체만 하고 쉬지 않고 몰려오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그럴 수 있지만 진짜로 그들이 무서워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무기가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 고난, 고통, 죽음, 아니 죽음보다 더한 것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자들을 보면은 믿음이 부족해요.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부족하냐 그랬는데, 없느냐 그랬는데, 어찌란 말이 뭐냐면 아직도라고 그랬죠.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나를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내가 베푸는 기적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 바람에 부는 초기에 깨웠을 겁니다. 초기. 초기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이 바람이 막 거칠게 불고 물결이 막 올라와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철렁거리고 그럴 때 아무 그렇게도 안 될 때 그때 예수님 우리가 해도 안 돼요 라고 깨웠어야 돼요. 근데 언제 깨웠습니까? 다 자기 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손, 두 팔 다 들어요. 이제 죽었구나. 죽음을 기다리는 그때서야 예수님이 깨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 중에 어떤 믿음이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뭔가를 이 제자들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뭔가 움직이셨다면 제자들이 두려움이 덜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아무것도 안
마시고 그냥 주무시기만 하고 주님이 계셔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데 무슨 믿음이냐? 증거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그 말씀 생각나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도마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몇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방에 모여서 수군거린다. 와, 우리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만났대.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와, 놀랬죠. 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곧바로 조금 있다가 도마가 왔습니다. 제자들이 자랑합니다. 야, 우리 주님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도마가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죠.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에 넣어보고 그래야 내가 믿겠다.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났습니다. 8일 지난 후에 또 제자들이 한 방에 모였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궜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앉으셨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도마야, 도마야, 내 손가락으로 내 손에 있는 못자국에 넣어보고 너 손으로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넣어봐라. 와, 그 말을 듣자 이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넣어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시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나의 신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큰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여러분 그게 큰 소리인가요? 다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증거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거잖아요. 그거 보지 않고 믿는 거. 그 분당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 그곳에 출석하는 이 땡땡 집사님이 있습니다. 집사님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도마가 발등으로 떨어져서 발뼈가 3개로 분질렀었어요. 3곳이 분질렀어요. 골절이 됐다는 거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검사 받았는데 의사 말이 봉을 신고 수술을 하는데 수술이 어렵다는 거예요.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이 땡땡 집사님이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새벽마다 발을 철뚝거리며 교회로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새벽에 오시면 예배 끝나면 그 발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주여 주여 치료해 주시고 골절된 곳이 붓게 해 주십시오. 그래도 안 붙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 땡땡 집사님이 그냥 집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좋겠건만 낮에는 교회 와서 이렇게 발을 절면서 끌면서 청소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돌아오는 거죠. 그 목사님은 안타까워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집사님 이러지 마세요. 빨리 병원에 가서 좀 어떻게 치료를 받든지 수술을 하든지 깁스라도 하세요. 그러면 이 땡땡 집사님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데 여전히 절고 끌고 그렇단 말이죠. 팔을. 그러길래 3주가 지났는데 목사님 어느 날 보니까 집사님이 그냥 걷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저분이 병원 가서 무슨 일을 했나 해서
물어본 거죠.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가 다 붙었답니다. 다시 뼈가 다 붙었답니다. 뼈가 다 붙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성도는 믿음이 있고 목사는 믿음이 없네요. 목사는 믿음이 없고 성도는 믿음이 있네요. 여러분, 제가 의술을 또는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사람, 부정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3주 동안 낫는다는 증상이 없었잖아요. 주님이 역사한다는 도움이 없었잖아요. 그 증거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큰 강풍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체만한 물결이 쉬지 않고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여러분을 감싸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야, 이 제자들이 큰 광풍, 높은 물결, 침몰일보 직전의 죽음 상황, 이것이 그들의 두려움의 원인이다. 진짜 이 사람들의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 그건 그거죠.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자기들을 돕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점점 나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너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내가 너를 위해 돕는 손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너는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증거가 있어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믿는 것은 그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그 말을 믿어주는 거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 그리고 상황이 더 나빠져도 주 예수가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는 주 예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보지 않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구원의 때, 타이밍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구원의 때, 타이밍은 언제냐면 야구로 말하면 9회 말, 2아웃, 2 스트라이크, 3볼, 공 하나면 끝나는 그 마지막 때. 그때 주의 역사합니다.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 후반전, 연장 전반, 연장 후반 다 끝나고 추가 시간 때. 그때 역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큰 광풍과 물결로 배가 흔들리고 침몰 직전에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큰 광풍이 시작될 때 이들을 구원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든 이 큰 광풍과 높은 물결에 살아남으려고 사투하는 그 중간에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까? 아니면 모든 상황이 다 이제 끝날 것 같고 두 팔, 두 손 다 든 그 마지막 때 주님이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마지막 때. 이때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 때가 주로 항상 마지막 때입니다. 다 포기되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왕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전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등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있는데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바다.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건 뭐예요? 홍해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쫙 가르시고 숨겨진 길을 다 보여주셔서 지치 않고 바로 건널 수 있게 해주는, 이걸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전혀 두려워할 상황, 환경을 만들지 않아주시는, 그걸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애국 군대에게 쫓겨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착했을 때 홍해물을 열었습니까? 안 열었어요. 그 짙고 푸른 홍해물은 여전히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도 열리지 않습니다. 불평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매장할 곳이 없어 이곳까지 데려와서 이곳에 우리의 묘지를 삼으려고 하시냐고 울며 불며 이제 죽었다 그럴 때 하나님 모세에 말하죠. 팔을 지팡이든 팔을 손을 바다위로 내밀어라. 겉된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역사의 증거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돕는 아무런 역사, 그 도움의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보장으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머리로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의 역사는 구의말 투아웃. 너는 연장시간 다 끝났을 때 그때 임하는구나. 머리로 아는데 그렇다 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감정이 여전히 두렵다는 감정적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머리로 뿐만 아니라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으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아도 여전히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여전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충만하려면 그 방법을 주일학교 학생들이 찬송으로 가르쳐줬습니다. 사모님 잠깐 반주하겠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혹시 이 주일학교 애들이 부르는 찬송합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아세요? 아, 모르시면 좀 띄워주세요. 방송실, 예, 우리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